오늘의 설교 제목입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책 속에 나온 감정 연령 테스트라는 이렇게 도표를 보고 호기심에 그 방법을 따라 표기를 해봤습니다. 육체에도 육체의 연령이 있지만 감정에도 연령이 있다 하는데 그것을 방법에 따라 제가 잘 체크해서 내 감정의 연령이 몇 살인가 해보니까 결과는 제 나이보다 한 10살 정도 젊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잠깐 기분이 좋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젊게 보이려고 그 질문에다가 이렇게 제 감정을 넣은 것 같아서 아이고 이거는 제 원래대로 나와야 정상이구나 생각하며 또 한번 웃었습니다. 노인 정신의학 전문의로서 30년 이상 종사한 일본의 와다 히데키 박사는 그분의 연구에서 감정의 노화는 모든 노화의 원천으로서 가장 치명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몸부터 늙는 게 아니라 감정부터 늙는다 그렇게 말하더군요. 우리들은 항상 몸의 노화만 걱정했지 감정의 나이 먹음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그분의 말에 따르면 이 전두엽이라고 하는 뇌의 앞부분이 위축되면서 감정의 노화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전두엽은 인간의 감정을 높은 수준으로 담당하는 뇌의 부위인데 이 전두엽이 파괴가 되면은 노인들의 전형적인 고집증, 고집불통의 모습이 이 전두엽이 파괴되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감정의 전환이 어려워져서 한번 기분이 나빠지면은 계속 거기에 머무르고 사고의 전환도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감정이 노화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이 와다 히데키 교수는 말했습니다. 제 흥미를 끄는 내용이 책 속에 있었는데요. 감정이 노화되면 무엇보다 뭘 해도 즐겁지 않은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이를 먹으면 그렇지 않아도 어지간한 일에 흥미를 느끼지 않는 상태가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유가 되기도 하지만 아까 말한 전두엽의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 10대 때는 낙엽이 떨어지는 것만 봐도 하하호호 웃지만 일반적으로 나이가 먹으면 어지간한 일에는 감동도 하지 못하고 강한 자극이 아니면 감각적으로도 느낄 수 없어 합니다. 이 와다 히데키 박사가 본 환자들 중에는 마치 정년 퇴직을 기다렸다는 듯이 정년 퇴임과 동시에 질병에 걸려 쓰러지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것은 감정의 노화가 계기가 되어 몸이 단번에 노화해버리는 과정이라고 진단하더군요. 분명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육체와 함께 감정도 늙습니다. 육체의 노화가 자연스럽지만은 우리가 그 노화가 치명적이지 않은 상태가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감정도 늙겠지만 그것이 치명적이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나이가 80살 먹은 바르실레라는 노인이 다윗 왕에게 매우 인상적인 말을 한 것이 사무엘상 19장 성경에는 나오죠. 다윗 왕이 아들의 반란으로 고초를 겪고 피난 갔다가 다시 환궁하는 길에 피난길에서 도움을 줬던 노인인 바르실레에게 상을 주겠노라 그렇게 말하자 80세 먹은 바르실레는 다윗에게 말하기를 제가 얼마나 더 오래 산다고 왕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겠습니까? 제 나이 80입니다. 이 나이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어떻게 가릴 줄 알고 무엇을 먹고 마신들 그 맛을 알기나 하겠습니까? 노래하는 남녀가 아름다운 노래를 부른들 이 나이에 알아듣기나 하겠습니까? 이 종이 임금님의 짐이 되어서야 하겠습니까? 라며
다윗 왕의 호의를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바르실레는 자기보다는 다음 세대가 나라에 유익을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바르실레는 성숙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일반적인 쾌락보다 더 나은 것을 추구해야 하는 자기 연령대의 그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바르실레의 기쁨, 낙은 후세대에 집중한 것처럼 성경은 그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사람은 무슨 낙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슨 낙으로, 어떤 즐거움으로 지금 삶을 지탱하고 계신가요? 이 질문은 결코 가볍지도 않고 특정 종교 안에 갇히지도 않습니다. 살아 숨쉬는 모든 사람이라면 찾고 구하는 것이 인생의 낙이요 즐거움입니다. 낙이 없어서 무슨 재미로 사나 사람들은 입버릇처럼 말하곤 합니다. 그래서 낙이 없이 살다 죽은 사람을 제일 불쌍하게 여깁니다. 그 옛날 우리 선조들, 특히 신분이 낮은 사람들과 여성들은 도대체 무슨 낙으로 살았을까? 부뚜막에 앉아서 무슨 생각을 하며 매일 반복되는 노동을 하고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옷감을 만들고 바느질을 하고 살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조심스럽게 제 얘기를 좀 드려보면 저도 성경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봤죠. 나는 무슨 낙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라고 물었습니다. 최근에 저희 집 아들이 식탁에서 한 말이 제게 위로가 되었는데요. 저희 아들이 하는 말은 자기는 가족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부모님과 밥 먹는 시간이 가장 즐거운 시간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하며 엄마 아빠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말을 했을 때 겉으로 제가 내색은 크게 안 했지만 마음으로 크게 감사하며 기뻐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이지만 잊기 쉬운 것들이 삶의 큰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할 일이죠. 그런 것들이 제 아들의 기쁨의 한 부분이었다면 저는 그럼 어떤 것을 낙으로 삼고 있는가 물어봤을 때 저도 남들처럼 소소한 삶의 즐거움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저는 목회의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 가장 최상의 즐거움을 주는 순간으로 기억합니다. 성도들이 행복하고 기뻐하고 교회 생활을 활기차게 하는 걸 보는 것만큼 저에게 기쁜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셔서 하하호호 즐거워하시면서 식사 준비를 하고 70이 넘은 우리 남성분들이 마당에 나가서 쓸고 닦고 가지치고 화분갈이를 하고 여러 가지를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랐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3서를 쓰면서 가이오라고 하는 인물의 신앙생활의 본을 사람들에게서 소문으로 듣고 그는 성경에 말하길 이런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말이 정말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도 요한은 기쁨의 참 마음으로 가이오를 이렇게 축복했죠. 사랑하는 이여,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자연스럽게 축복의 기도가 나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무슨 낙으로 살아야 하는 것인지 하나님은 솔로몬이 인생에서 터득한 지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헛되고 헛된 연기와 같은 우리의 일상들 속에서 간직하고 지켜내고 또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고찰했던 솔로몬 왕은 전도자라고 성경이 말하는 히브리어로는 코헬레트라고 부르는 이 전도자의 입을 통해 인물을 내세워서 자기 체험 속에서 건져 올린 귀중한 결과물들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전도서 같은 내용이 성경 안에 있다는 사실에 매우 놀라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내용이 다 있나? 심지어 전도서에는 하나님 이야기도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나머지 성경 65권에 그 임무를 맡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 아래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메시지인데요,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은 행복하게 살고 즐거워하고 누리며 살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그것은 좋은 일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우리 오늘의 본문을 같이 읽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인데, 전도서 5장 18절과 그래서 20절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렇다 우리의 한평생이 짧고 덧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니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요 좋은 일임을 내가 깨달았다. 이것은 곧 사람이 받은 몫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와 재산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며 정해진 몫을 받게 하시며 수고함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니 이 모두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일이 없다. 맞습니다. 우리의 한평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그래서 덧없습니다. 20절 성경 표현 그대로 덧없는 인생살이입니다. 이 한 생애 동안 사람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죽도록 일을 하면서 어떤 낙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야말로 가장 허무하고 헛된 게 아니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이 광적으로 육체를 억누르고 금욕하는 그런 금욕주의자가 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육체적인 쾌락을 삶의 목적으로 두고 한계도 없는 방탕을 즐기는 것은 우리들이 경계하지만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입니다. 전도서 5장 18절은 우리들이 누리는 기쁨의 요소들 중에 먹고 마시는 것을 꼽았습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은 음주를 뜻하죠. 이 먹고 마시는 것은 인류 공통의 기쁨이죠. 배고픈 사람이 먹는 음식처럼 위로가 되는 게 어디 또 있겠습니까? 기쁘고 슬플 때 먹는 술처럼 달콤한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시편 104편은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외치며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포도주를 주시고 얼굴에 윤기가 나게 하는 기름을 주시고 사람의 힘을 북돋아주는 먹거리를 주셨음을 찬송하라 라고 시편도 말했습니다. 기독교가 금주운동을 벌인 것은 2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나마도 일부 교단을 중심으로 일어난 일이죠. 기독교는 금주를 주장하기 위해서 역사를 부정하면서까지 술을 악마화해서는 안 됩니다. 이 음주는 고대로부터 200여 년 전까지 기독교에서 제거되지 않았고 교인들과 함께했고 종교개혁자들, 예를 들어 마틴 루터와 존 칼빈 같은 인물도 늘 맥주를 먹고 교인들의 친교를 위해 사용하고 중세 수도원은 맥주 제조의 중심지여서 서구 사회의 술의 발전은 모두 수도원을 통하여 일어난 것입니다. 칼빈은 자신의 1년 사례비에 945리터의 포도주를 더하여 받았고 사례비는 주지 않더라도 꼭 포도주는 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그에겐 큰 기쁨이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위해서 황제와 제후들 앞에 소집됐을 때 1리터의 맥주를 마시고 담대하게 국회의장에서 자신의 입장을 변호했습니다. 보름수 회의에 소집되어 가는 중에 주점에서 라인 맥주를 마시면서 내주는 강한 성의요를 찬송을 작시했다고 전해집니다. 우리 생각에 생활의 재미를 제한할 것 같은 느낌의 청교도들조차도 미국으로 건너가는 메이플라워호에 상당량의 맥주와 브랜디를 싣고 갔고 술을 과음하지 않는다는 규정 아래서 음주를 일상적으로 즐겼습니다.
신대륙으로 이주해온 유럽인들에게 있어서는 음주는 일상적인 삶의 문화였던 것이죠. 그러다가 저알코올 문화에서 고알코올 도수의 술 문화로 넘어가는 이 증류법의 개발로 인한 19세기에서 20세기의 금주 문화가 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조류 속에서 교회도 성찬주를 무알코올 포도즙으로 만드는 시도가 이루어졌고, 웰치 주스 회사의 태동인 토마스 브람스 웰치 목사가 성찬용 포도주를 저온 살균법으로 만든 그 웰치 포도즙이 나오면서 포도주를 버리고 포도즙을 교회들이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금주령의 문화 가운데 미국에서 나온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성찬식에서 마시는 포도주는 안타깝게도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즙입니다. 사실은 포도주를 많이 마시지 않는 분들은 알코올 성분이 조금만 들어간 포도주를 성찬에 마셔도 얼굴이 빨개지는 분들이 계시지요. 루터의 업적으로 꼽히는 것 중에 하나가 중세의 교우들에게, 당시에는 일반 성도들에게는 떡만 주었는데, 빵만 주었는데 포도주까지 함께 주는 것을 다시 회복시킨 것이 바로 루터의 공헌이다, 그렇게 교회에서는 말합니다. 과도한 음주 문화와 독주 문화 가운데 덕을 위해서 시행된 금주운동, 절주운동을 우리들이 율법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그걸로 누군가를 정죄한다면 그 또한 죄가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과거의 그리스도인 전체를 정죄하는 것이 되고, 종교개혁자들과 청교도들도 단죄하는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생각으로 접근한다면 사실은 먹는 것에도 폭식이 얼마나 죄가 됩니까? 그리고 늘 맛있는 것만 까다롭게 골라 먹는 미식가도 사실은 죄가 되고, 먹는 것에 관련된 쾌락주의를 우리는 금주운동 이상으로 그렇다면 버려야 되는 것이죠. 성경 디모데전서 4장은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하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음식물은 다 좋은 것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게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바울은 디모데 전도자에게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위장과 잦은 병을 생각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시라, 그렇게 성경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삶에서 누리는 소소한 기쁨들이 우리의 삶에는 행복을 더해주고 또 유쾌함도 선사합니다. 잔치의 문화, 먹고 마시고 서로 격려하는 문화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삭제하지 말아야 될 좋은 문화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일컬어 마구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자라, 그렇게 비난했다고 누가복음 7장 34절은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의 초대교인들은 날마다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며 찬양했음을 성경은 말하죠. 여러분들의 음식의 나눔에 다른 사람들을 참여시키시길 바랍니다.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도록 배려하십시오.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며 기쁨을 나누어야 합니다. 주일에 점심 식사 준비를 하시는 분들 정말 힘든 노동이죠. 요즘 누가 100몇십 인분을 100인분을 밥을 하는 일을 쉽게 합니까? 두 내외의 밥도 지어 먹기 싫어서 시켜 먹고 나가서 외식하는 시대에 사람들의 밥을, 이렇게 많은 양의 밥을 진다는 건 굉장한 노동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이 공동 식사가 예배의 연장선상이라는 생각으로 우리들은 나눔의 식탁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방에서 일하는 의미 없는 가사노동이 아니라 예배를 돕는 예배위원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이 먹을 애찬을 준비한다면 우리의 몸도 마음도 더 큰 힘을 얻으며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분명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분복이며 즐겨야 할 우리 몫의 행복입니다. 전도서가 쓰였던 3000년 전에는 해외여행도 없었고 국내 여행도 없던 고대였습니다. 자기 마을 앞산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아마 마을의 태반이었을 것입니다. 온갖 도적대와 이방인들이 가득한 미지의 땅으로 누가 감히 여행을 꿈꿀 수 있었겠습니까?
왕이나 고관대작들처럼 호위병을 대동하고서야 다닐 수 있는 사람이나 여행의 호사를 과거에는 누렸을 겁니다. 하지만 요즘은 우리가 뗄나무를 베러 산에 가는 게 아니죠. 자연을 벗삼아 마음의 쉼을 얻으려고 산으로 들러나가고 단풍 구경을 가고 자기 처지에 맞추어 다양한 여행을 즐기기도 합니다. 정말 감사한 시대, 특권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젊은 시절에는 해외여행이 제한되고 금지되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돈이 있다고 해외에 마음대로 나갈 수도 없었던 시절이었죠. 지금도 북한 사람들은 자유롭게 여행을 하지 못하고 1시간,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기차를 타고 며칠을 가는 현실을 보며 우리가 참 복을 많이 받았다는 걸 느낍니다. 전도서 5장 18절 말씀은 진실입니다. 5장 18절에 그렇다 우리의 한평생이 짧고 덧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니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요 좋은 일임을 내가 깨달았다. 이것이 곧 사람이 받은 몫이다. 이러한 즐거움과 기쁨을 우리가 누리면서 동시에 그렇다면 우리는 또 어떤 낙을 갖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지만 늘 그것만으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참 좋은 것들이 참 지겹고 지루한 것으로 변하는 순간이 옵니다. 솔로몬 같은 인물은 황금 수저를 넘어 다이아몬드 수저의 출신이었죠. 꿈꾸는 것은 현실로 바꿀 수 있는 나라 안에 몇 안 되는 최고의 권력자요 또 재산가였습니다. 그는 부러움의 대상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만약 전도서를 보고 있던 가난한 백성들 중에 왕권 신수설을 믿지 않고 세상에 대해 엄청 부정적이고 삐딱한 사람이 있었다면 전도서 내용을 보면서 엄청 욕을 했을 겁니다. 요즘 말로 재수없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전도서 2장 10절에 솔로몬이 뭐라 말하나요? 원하던 것을 나는 다 얻었다. 누리고 싶은 낙은 무엇이든 상가지 않았다. 나는 하는 일마다 다 자랑스러웠다. 이것은 내가 수고하고 얻은 나의 몫인 셈이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당시 대중들이 뭐라고 말했을까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들리십니까? 대박! 야 정말 좋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왕재수다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대중들로서는 경험해 볼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솔로몬은 모두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 결과가 매우 허무했다라고 말하죠. 전도서 2장 11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이루려고 애쓴 나의 모든 수고를 돌이켜보니 참으로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고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이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먹고 마시고 구경 다니고 운동해서 몸매 관리하고 좋은 명품 구입해서 걸치고 남에게 뽐내는 것조차도 이제는 지겨워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태감, 허무감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저의 그 SNS 친구인 작가 한 분이 잘 사는 한 귀부인이 내뱉은 말을 스치듯 들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좀 슬픈 마음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 부인이 한다는 말이 아침에 일어나면 일정표부터 봐. 일정이 없는 날이면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지 하고 생각해. 하루가 정말 길어. 또 누군가 자기 지인 이야기를 이 작가분에게 들려줬는데 그 내용은 세상에 낙이 없어 여행도 해보고 놀아도 보고 안 해본 것이 없는데 이제 뭘 해도 재미가 없어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이런 말을 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중년의 나이였고 돈이 엄청 많은 갑부들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말하자면 유한계급의 따분함과 무료함, 포만한 게으름과 나태를 보여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류는 고대로부터 과잉과 무료함에 지친 귀족들과
지주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근대 유럽의 부르주아 계급은 넉넉한 자본의 힘을 과시하며 사교계를 형성하여 파티를 벌이고 공연을 즐기고 술과 성적인 쾌락으로 시간을 죽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소비함으로 자기의 허무와 적막감을 채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높은 재력과 상류적인 지위를 보여주며 매일 소비하는 그들의 모습은 거의 성스러운 의식에 준합니다. 하지만 오로지 소비함으로써 자기를 증명할 수 있는 소비적 동물이 된 사람들의 운명은 불쌍하고 가련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자라는 명칭의 인물을 내세워 자기가 경험한 헛되고 보람없는 쾌락 추구 행위를 자백했습니다. 대신 솔로몬이 제안한 것은 창조주를 기억하고 창조주를 두려워하고 창조주의 말씀을 지키는 기쁨을 추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젊을 때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먹구름이 곧 비를 몰고 오기 전에 그렇게 하여라. 전도서 12장 13, 14절을 읽습니다.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세상의 모든 쾌락의 요소를 정말 남김없이 경험했던 전도자는 솔로몬은 결론적으로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 하는 나이가 되기 전에 일찌감치 젊어서부터 창조자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기준을 그분의 말씀에 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전도서의 마지막 문장은 하나님은 다 심판하신다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 무거운 문장만으로는 기쁨의 요소를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이 말씀은 한 번 더 변환을 시켜서 삶의 실천사항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표현하자면 돌아갈 본향을 알게 되는 기쁨, 삶의 근본적인 본질을 깨달음에서 오는 기쁨, 진리를 알고 행하는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허무에 빠지는 것은 왜 사는지 모르고 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지 몰라서 허무에 빠지죠. 어느 작가의 글을 보니 그분 친구가 항상 전교 1등을 하고 명문대를 갔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에 취직도 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나이 50이 되어서 퇴사를 했는데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되었는가라고 한탄하는 내용을, 자기 친구의 말을 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흔한 이야기입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와 비슷한 경험들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예화로 든 저자가 이런 말을 하죠. 우리 인생에 돈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바로 깨달음에서 오는 쾌락이다. 그 깨달음으로 타인의 성공을 도울 때 느끼는 만족감이다. 이런 느낌은 돈을 쓰며 느끼는 쾌락보다 훨씬 좋다.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이 작가의 말을 들으면서 즉각 이것이 어떻게 들렸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알므로 얻게 되는 즐거움, 희락, 그것으로 변환되어서 들렸습니다. 길지 않은 인생을 지구 위에서 보낸 사람들이 그 짧은 생애를 마치며 아무것도 모르고 미지로 들어가고 인생의 보람도 뜻도 말할 수 없는 흑암으로 던져진다면 이 생에서 누렸던 그동안의 소소한 기쁨과 쾌락들이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3년 전에 제가 비대면 예배의 시간에 말씀드린 65세 남자 얘기, 56세 남자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독일 다름슈타트에 본원이 있는 여성 개신교 공동체인 마리아 자매회가 바실리아 슈링크에 의하여 세워진 곳인데요. 20여 개국에서 200여 명의 사람들의 여성들이 와서 가나안이라고 불리는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죄의 회개를 강조하는 이 공동체는
절대적인 믿음 생활의 원칙을 고수하는데 주시면 먹고 주시지 않으면 굶는다라는 청빈의 삶을 지켜왔습니다. 마리아 자매회를 취재하러 간 기자는 그곳에서 7년째 머물면서 그 공동체에 도움을 주는 헬퍼라고 불리는 56세의 남성에게 질문을 하기를 답답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한 말이 인상적이었는데 전혀 답답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남은 삶은 오직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발견되는 데만 사용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할 뿐입니다. 그동안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나의 남은 삶은 오직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발견되는 데만 사용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명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즐거움, 낙이 없는 인생은 너무 슬픈 인생이죠. 오래전에 우리 선조들, 특별히 여성들은 너무나 낙도 없이 고생만 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생각하면 우리도 새삼스레 눈물이 납니다. 가끔 부녀회에서 관광버스 빌려 놀러라도 가면 정말 버스 안에서 광란의 춤을 춰야 했던 그 고단하고 낙이 없던 우리의 어머니들을 떠올려 보게 되죠. 죽는 순간까지 입에 들어가는 밥과 자식들을 입히고 공부시키려고 노예처럼 일을 하다가 자식 걱정만 하고 자기가 병들어 걸려 죽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돌아가신 부모님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에서 온갖 억압을 받으며 인간 이하의 동물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을 어쩌다가 목격이라도 하면 같은 사람으로 죄송함을 느낍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함께 한다면 정말 우리에게 원이 없겠습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정말 진정한 즐거움이 더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는 것이 즐겁지 않아 라고 말할 나이가 되기 전에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을 만드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편으론 두려움을 가지고 한편으론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온 세상을 주신 하나님의 손길 아래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즐거움을 누리고 궁극적인 기쁨인 태양과도 같은 하나님을 알므로 빼앗기지 않는 즐거움을 누리십시오. 저는 마지막으로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 왕의 시를 읽고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시편 16편 7절로 11절을 뜻을 생각하며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이 몸도 아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아멘.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하길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을 점검하며 다시 방향을 잡아 주께로 향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소마인교회 교우들에게 낙을 주시옵소서. 아무 낙이 없이 살다가며 마치 죽은 듯이 슬퍼하고 주저앉은 사람은 없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으신 주님을 떠나서는 어디에 가서도 참 기쁨을 느낄 수 없습니다. 쾌락이란 건 값싸고 우리를 더 비참하게 만들고 허무하게 했습니다. 이제 태양을 바라보듯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과 구속주 예수님, 진리의 인도자 되신 성령님을 바라보니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즐겁게 하옵소서.
항상 기뻐하라는 주의 말씀을 참되게 성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락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